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3절로 11절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같이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 중간에. 자, 우리 제목부터 우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과 부활.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가 아들로 생명이심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를 믿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죽어도 부활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셨다. 인간도 예수 믿으면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말씀을 무시하고도 자신의 생각대로 믿은 것이 그대로 될 줄로 알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만 하신다. 인간의 뜻이나 판단이나 기대한 대로 하시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인간이 믿음과 순종으로 받는 침례가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연합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인간이 침례가 아닌 세례를 받고도 자신이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연합했다고 믿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가 침례받아 아들로 인침받았으니 생명의 부활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하는 것으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없이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은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가 있는 자가 성찬으로 증거된다.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 한번 두 번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생명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부활을 보여줄 자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은 영생하신 분이신 것을, 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 사람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다 그 조상 다 돌아가셨는데 아직 아무도 다시 살아난 사람 없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늘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이제 저쪽에 신호받으면 사람들이 쭉 서 있습니다. 이제 딱 서 있는 보면 꼭 성도들이 쫙 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이게 절호의 찬소구나. 여러분, 여기 지금 벚꽃나무는 아주 척박한 땅에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가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심어진 바로 이 벚꽃나무는 여러분들한테 불평했습니까? 나를 왜 여기다 심어놨냐고, 왜 산에다 심어놓고 물가에다 심어놓지, 왜 여기다 심어놨냐고 불편했습니까? 그것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봄만 되면 벚꽃이 확 피어가지고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이요,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자, 그리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을 냈다가 가을이 되면 또 이제 잎이 떨어지죠. 그 사람들은 저 나무 죽었는가 보다. 하지만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닌 겁니다. 겨울에 큰 어려움장 같은 추운 겨울을, 그 찬바람을 견디고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다 견디고, 이 봄이 되면 또 특히 부활주일 말이요, 이 4월 5일 되면 틀림없이 이건 핍니다. 활짝 피어가지고, 꽃이 피어가지고 나 안 죽었다, 나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전동, 금단 이 마전동 일대는 쫙 보면은 아주 벚꽃나무를 잘 심어놨어요. 그래서 참 아름답죠. 자, 그래서 사람도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 안 해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나 율법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안 믿은 것에 대해서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도 부활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신성을 다 보여주는데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수천 년 동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줬는데 네가 믿지 않고 작정해서 네가 안 믿은 것이지 무슨 소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겸손하여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나와서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길에 들어선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녀에 아직 그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잘 배우게 된다면 누구든지 다 성령 받게 되고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여러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인도하신 대로만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한테 그냥 내 말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는다. 무슨 자유입니까? 내가 죄지면 또 지옥 가지 않을까? 내가 죄지면 또 저주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이심을 당신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봐라, 나는 살았다. 나는 죽어도 살았다. 너도 똑같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면 나도 똑같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왜?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네,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느냐?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속에 그 아멘이 그냥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안 들려.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아, 이제 좀 크게 들리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목사가 묻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뭐 대답 안 해도 되겠지. 아니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 안 하시겠어요? 주님이 물으시면 대답해야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를 믿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가 그 육체가 살아있다가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영은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아멘. 또 그때 언제요?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 그때에 아직 육체가 죽지 않고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아멘. 그 왜 영원히 산다 그럴까요? 그것은 순식간에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0.001초도 안 걸립니다. 그냥 순식간에 변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변화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는 죽은지도 몰라. 육체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그냥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니까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었다 내가 죽으면 사는데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어차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땅에서 난 자는 흙에 있는 것은 땅에서 난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지니 그랬습니다. 땅에서 난 육체는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땅으로 가는 것이고 다만 하늘에서 온 영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도요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영은 하늘에서 온 겁니다. 아멘. 자, 아담이 땅에서 영을 지어갖고 땅에서 넣어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하늘에서 지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영을 아담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본래 아담 영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왔습니다. 자, 더군다나 우리는 땅에서 받았지만 아담은 이제 여기서 땅에서 났지만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늘로 가지 못하고 딱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면은 영원히 멸망받을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의 영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예수의 피와 살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증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를 딱 친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 맞다. 너는 내 아들의 피와 내 아들의 살로서 너는 내 아들의 생명을 가졌으니 너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누가 감히 불의하다 할 자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은 전무한 것입니다. 아, 내가 꿈을 꿨더니 내가 신비한 것을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라기까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만 읽었는데 예수를 몰라. 그 사람은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도통한다 할지라도 거듭날 길은 없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고도 거듭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것은 다만 비유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메시아가 오시리라 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가지고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실상을 말하노니, 뭐가 실상입니까? 예수의 피가 실상이요, 예수의 몸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실상이요, 죽음이 실상이요, 거듭나는 게 실상입니다. 천국이 실상이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상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이 실상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말로 하든가요? 영어로 말씀하시든가요? 아니면 중국어로 말씀하시든가요?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전혀 진리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14장을 다 보게 되면 무슨 말합니까? 14장 1절부터 쭉 4절까지 보게 되면 뭐라 하냐면은 장로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우상을 두고 선지자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 가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다 뭐다 자기 좋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비주의자들, 특히 우상숭배자들, 귀신 섬기는 자들, 무당들, 잡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계속 빌고 구합니다.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성경에 기록된,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1장 기록된 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 처음 읽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 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나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거야, 나 이렇게 하면 생명 벌 얻을 거야 하고 만약에 간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어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은요, 당신의 입으로 낸 것만 책임지세요. 당신의 입으로 낸 것 외에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을 쫙 하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똑바로 가는다고 생각해. 이렇게 똑바로 간다고 생각해서 가는데 뒤에서 경찰이 딱 보니까는 차가 갈지자로 가고 있네. 이렇게 약간씩 비틀비틀하고 있어. 저 틀림없이 졸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다. 보니까 옆에서 딱 보니까는 조는 건 아니야. 그러면 드링크 하셨구나. 그래서 앞에 쭉 가가지고 딱 세웠어요. 그럼 딱 서요. 세워가지고 어디서 드링크 하셨습니까? 드셨습니까? 안 먹었는데요. 마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우유 마셨습니다. 정말 우유 마셨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틀림없이 경찰이 꺼냅니다. 뭘 꺼내요? 자, 술을 마셨으면은요, 알코올 그걸 갖다가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풀어보세요. 풀어봐요. 그러면 딱 나타나죠, 이제. 막걸리 마셨대. 자기는 그러니까 그러죠. 나는요, 그게 우유인 줄 알고 마셨는데요. 여러분, 우유 마신 거하고 막걸리 마신 거 같습니까? 우유 마셨으면 절대로 거기에 알코올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걸리 마셨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알코올이 나오죠. 당신은 보니까 면허 취소네요. 그럼 면허 취소 받으면 됩니다. 당신이 우유를 마셨다고 주장하든 안 하든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면허 취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벌금을 과태료 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끝.
경찰은 그건 끝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 그때요 성경을 안 봐도 다 알아요. 그래서요 막 열심히 믿었습니다. 나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못 갑니다.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했지.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냐. 네 마음에로 우러나는 대로 했으면 그건 우상숭배요. 나와 상관이 없어. 구약 성경에도요. 자, 너희들은 나를 비겨서 하나님의 그 모양을 생각해서 비겨서 뭘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비겨서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송아지 우상, 염소의 우상, 먼 사람의 우상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한다? 열심히 비난이다 했겠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신비주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할지라도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말씀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응답받을 때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빼놓고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줄 거야 하고 기도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줄 거야 하고 기도했다 합시다. 과연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줄 거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의 말씀대로 내가 구하겠나이다. 이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주님께서 지키실 의무가 있습니다. 왜?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의 입으로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구해도 줄 의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영적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이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도 쭉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가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다만 하나님께서 그만 해서 막았을 뿐이죠. 막지 않았으면 그냥 드렸을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비록 내가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면 약속을 내가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약속은요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 안 먹어도 먹으면 배부르다 그럼 먹은 거야. 그럼 여러분 배부르집니까? 배부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먹어야 배부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양을 갖다 잡아놓고는 이거 이삭을 갖다 드린 걸로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삭하고 내가 바꿔치기 했으니까 내 아들은 배세에 천명 얘는 못 드려요. 그래 양을 드린 것을 그냥 이삭이라고 대신 생각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만약에 바꾸어서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말했다면 아브라함 믿음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도 세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읽을 때는 침례로 읽습니다. 세례를 개설로 올라가게 되면 누가 나오느냐? 천주교 교황이 나와요. 교황의 교리로 만든 것이 세례입니다. 만약에 침례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래 줘라. 주는데 집어넣고 물에서 끄집어내지는 말아라. 언제까지? 숨이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끄집어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은 살려주고 침례 받은 사람들은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약 900년인가 이때 동안에 몇 명 죽었어요? 5천만 명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앞에서 지금 물에 집어넣고 죽었어. 그래도 또 받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고도 양심이 걸려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지. 그리고 그 앞에서 또 침략 또 받아요. 또 죽어요. 양은요 앞에서 이제 목을 눌러 머리 끊잖아요. 그래도 또 뒤 양은 또 목에 집어넣습니다. 이 양이요 이게. 앞에서 죽는 거 보고도 목을 집어넣어 또 잘라. 이게 양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죽어도 순종하고 보자. 따라합시다. 죽어도 순종하고 죽자. 네,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사람은 6.25 때 총을 딱 들이댑니다. 너 예수쟁이지? 너 교회 다니지? 보니까 십자가도 있고 뭐 다 있네? 어떡할래? 안 믿는다고 지금 부인하면 총을 안 맞아주고 그냥 살려줄게. 또 믿어가면 지금 바로 죽을 거야. 어떡할 거야?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총을 지금 딱 들려고 있습니다. 내 목 앞에 딱 들려고 있습니다. 어떡하시겠어요? 죽어도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으니 내가 어찌 부인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잠깐만요. 요것만 내가 피해주고 다음에는 꼭 내가 순종할게요.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받으세요? 차라리 내 아들도 너는 가서 세상을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내 뜻도 있어요. 아버지 이 때를 변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막 항구에서 그냥 이거야 흔들면 흔들리지만 큰 바위는요 예수님께서 붙잡고 아버지 하고 여기서 뭐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됐다 그냥 이건 통과다 하고 이 잔을 내가 옮겨주마 하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간구하고 기도해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주여 아버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한 번 끝냈어요. 그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했더니 하고 자고 있네 지금. 왜? 육체가 말을 안 들어. 그냥 졸려 그냥 다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조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인정해 줍니다. 왜? 주님 앞에서 11제자도 다 그렇게 졸고 그래 했으니 뭐 누가 말하겠어요?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조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깨어있어 기도하라 해놓고는 또 가서 기도합니다. 한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는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와서 보니까 여전히 졸고 있더라. 자고 있더란 말이야. 아예 그냥 자고 있어 그냥.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들이 마음까지 그렇지 않은 줄 안다 내가. 마음은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졸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은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싶은데 말씀은 듣고 싶은데 졸리니 육신이 약하도다. 인정하죠. 왜? 저도 사람이니까. 자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와보니까 여전히 졸면 자더라. 가자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가자. 다 끝났다. 마지막까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일어나자 가자 했을 때 딱 일어나고 출발하니까 누가 왔어요? 가롯 유다가 앞에 떡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춥니다. 유다야 네가 입을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렇습니다. 이미 군호를 짜서 그렇게 했으니 약속된 대로 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하필 너냐? 누군가가 그 일을 했는데 하필 왜 너냐? 우리는 참 잘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 안에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불의한 일은 당신이 하시고 다른 분들이 하시고 나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하리라 하고 겸손히 입을 딱 막고 오직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오직 주의 말씀만 듣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가 뭐하나 아니 은혜 받으려고 목사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수하지 않냐 요거 딱 걸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된다. 누가 합니까? 바로 가룟 유다와 여러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의의 도구가 되도록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멘. 목사의 약점은 주님께 맡기시고요. 목사의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지만 그건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가 주님이 뭐 책망하든지 뭐 복을 받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하시고 나는 경에 기록된 대로 복만 받으리라. 복된 길로만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복 받습니다. 뭐 때문에 그까지 주님 앞에 주님의 할 일까지도 내가 책임질라 하는 말이요. 목사 재판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요. 내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있는데 모세가 실수했죠. 분명히 죄는 지었죠.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이 누님이고 또 형님이니까 모세야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맞아 미리암하고 아론 하니 맞아 저게 잘못한 거야. 자기 아내를 두고 왜 저렇게 잘못한 거 바람 피워? 저주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그걸 모사가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정죄하든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다 하실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이 책임지려고 그래? 그래서 미리암은 문둥병 걸린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거울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복받을 길로만 갑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영생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혹이라도 세례받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세례받은 거나 침례받은 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침례를 말씀하셨고 또 천주교 교황이 세례를 말했는데 내가 침례받아도 교황은 높고 높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침례로 받은 것을 인정해 주시겠지 하면은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인간이고 내가 말한 바 없는데 그가 자의로 세례를 만들어 가지고 침례를 없애기 위해서 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거는 무효니까 침례로 정상적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바꿔놓지 마세요. 교계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으로 대체해서 이삭과 바꾼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는 세례 받았으면 집어쳐버리고 이건 아니다. 침례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면은 진리로 자유하고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다 성령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을 길이 없으면 다 받게끔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유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 충만하고 침례받고 거듭나서 주여 내가 이제 거듭난 증거가 있습니다. 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천국은 내 것입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한테 철저하게 회개한다면은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침례 받기 전에도 성령 부어주시고 침례 받은 후에도 성령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침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니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너는 내 자녀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인정해 준 것은 우리가 보증으로 너희들은 모일 때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서 네 안에 내 생명이 있음을 기념하라. 매일 모일 때마다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에 이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너는 내 자녀, 내 아들의 생명이 있으니 너는 내 자녀야 하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증거를 가진 사람은 보증으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기념하여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압니다. 나는 몰라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알기 때문에 오늘 성찬을 인도하시는 분이 내밀 때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시면 되고, 아니구나 나는 교육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생명이 없는 사람이 해가지고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죄를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자존심의 문제 아니에요. 생명과 사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걸 이해를 하시라고 내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있는 사람, 침례받고 성령 본 증거가 있는 사람은 바로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무슨 증거요? 성령을 받고 침례받은 사람은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부활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비로소 그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를 증거할 능력이 있어요. 자기 안에 예수께서 가르친 그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자기를 감동하시고 증거하는 사람은 예수를 증거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모든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내가 영광을 받기 전까지는 나를 증거하지 말라.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침뱉음을 당할 때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비로소 하늘 보좌를 상속하실 때에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럼 부활의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침례를 받아라, 침례를 주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고?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니까 다른 거 말하는 게 없어요.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그렇게 침례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을까요? 부활하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는 침례를 통해서, 침례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침례받는다고 하신 것은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물에 들어갈 때는 예수의 십자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십자가 죽은 것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면서,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증거를 내가 가진 겁니다.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뭐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이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여 하늘나라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로부터 권능, 천사를 받고, 그래서 믿은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믿은 사람.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회개하면은 다 끝나는 줄 압니다. 그 회개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죄가 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품은 것,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 막 회개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회개하면은 그냥 죄를 먼저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이 있고 회개의 끝이 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자백이에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이 땅에서 도둑질 안 했고요. 간음 안 했고요. 훔치지 않았고요. 뭐 살인 안 했고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난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의인이죠? 그게 아닙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그 신분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 죄인입니다 하고 죄 자백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게 끝난 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에게 성령 부어주십니다. 근데 회개의 끝은 아닙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자백이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막 살아왔어. 내 뜻대로 살아왔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침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내 육신인 대로 살아왔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고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뜻대로 했으면 나도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는 아버지 뜻대로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베드로가 하는 것이 그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여라는 것은 회개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은 침례까지 해야 회개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내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와 같이 회개하고 그도 성령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성령 받지 않고 침례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성령 받게 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를 할지라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남들에게 성령 받게 할 능력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성령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그 예수께서 가졌던 그 권세 가지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것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과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병 고치는 신유와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았으면은 이제는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면 보증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 보증으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할 수 있는 내가 자격이 주어졌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신유가 내게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초월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할 것은 뭐냐? 주여 내게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오니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증인의
자기에게 내가 주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 여러분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참으로